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시내 광야를 떠나서 이제 행진을 쭉 하고 있는데, 행진하면서 그들에게 찾아왔던 것, 불평, 원망, 반역, 이런 것들입니다. 하면서 즐겁게 노래 부르며 감사함에 갔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그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는 게 아닌데, 사실 가다 보면 힘든 일들이 많아서 그 힘든 일 때문에 자꾸만 원망하고 불평하다 보면 더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여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세롯에 이르렀습니다. 기브롯 핫다와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또 하나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 사건은 다름 아니라 모세 때문에 이루어진 사건이었지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구스 여자를 취한 것 때문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여기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랬어요. 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러분, 이 미리암과 아론이 너 왜 구스 여자를 취하냐? 지금 네가 그럴 때냐? 만약에 그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했다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뭘 가지고 얘기해요? 여기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랑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이거는 단순히 지금 구스 여자를 취한 것은 하나의 빌미였어요. 사실은 사람들과의 갈등 문제도 그런 것 같아요. 갈등이 표면화될 때는 이 갈등의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하면 오히려 쉽게 해결됩니다. 근데 늘 본질을 가지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본질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엉뚱한 다른 어떤 문제가 살짝 드러났을 때 그걸 가지고 그거를 비난하거든요. 그런데 본질은 딴 데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아론이나 이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는 것은 사실은 구스 여자를 취한 그 자체에 대한 문제점보다는 그동안 모세는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가까이 대화를 나누고, 그리고 모든 어떤 지도자의 절대적인 권위와 그리고 능력, 여러 가지 것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그 시기심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너랑만 말씀하시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느냐, 이렇게 비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계속해서 모세에 대한 불평과 원망이 지금 미리암과 특히 미리암에게 그것이 더 강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미리암은 선지자였거든요. 미리암은 선지자고 아론은 제사장으로 임명을 받았던 거죠. 그러니까 이 미리암은요, 단순한 여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탁월하고 지도력도 굉장한 그런 여성 리더였던 겁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모세는 전혀 반응을 안 해요. 여기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어봅니다.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 모세의 온유함, 지금 미리암과 아론 형제들이잖아요. 형제들이 비난할 때에 모세의 태도 몇 가지 살펴볼 수 있는데, 첫째는 이 온유함입니다. 비난하는 것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반박하고 따지고 싸우고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한 가지 모세에게 특징적인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 하나님의 집에 충성된 종이라는 거예요. 7절 한번 읽어보죠. 7절 같이 읽어봅니다.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이 모세의 충성은요,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애굽에 내려갈 때부터 물론 가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긴 했지만, 여러분, 모세만큼 그렇게 일관되게 충성된 사람 많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이 모세는 여러분 정말 모세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할 만큼 하나님의 철저한 신뢰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겁니다. 또 한 가지 모세에게 굉장히 중요한 특징 가운데 한 가지가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볼까요? 13절 한번 보시죠. 13절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형제라도요, 오히려 형제 간에 감정이 상하면요, 돌이키기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막내예요. 위에 누나고 형이잖아요. 근데 모세는 지금 그 누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그를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쳐달라는 얘기는 뭐냐면 다름이 아니라 용서해달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십니다. 용서해 주시고 치료해 주셔서, 다만 진영 밖에 나병이 들렸었기 때문에 진영 밖에 일주일 동안 있다가 정결 예식에 의해서, 정결 예법에 의해서 일주일 동안 거기 있다가 나중에 정결 예식을 통해서 진영으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자, 이처럼 모세는 아론과 미리암 그리고 백성들 앞에,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우리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점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면요, 예언 사역과 말씀이에요. 그럼 요즘에도 여러분 예언하는 분들은 늘 예언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자기가 하나님 말씀 받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선지자들과 분명히 말한다는 거예요. 여기 선지자들과 어떻게 말합니까? 선지자들과 환상으로도 말하고 꿈으로도 말하고,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선지자들과 하나님께서는 소통을 하십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전해져요. 근데 그것보다 더 명확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예요? 모세에게 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성경이에요. 사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면하여 말씀하시면서 뭘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던 겁니다. 그 말씀이 언제나 여러분 예언자들의 사역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이 예언을 할 때에 언제나 그 예언자들의 말은 성경을 통해서 검증받아야 돼요. 여러분, 이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참 많았습니다. 에레미야 같은 경우도 거짓 선지자와 싸워야 했고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와서 자기 하나님의 말씀 받았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증명할 거예요? 그 절대 기준은 말씀입니다. 성경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예언자들을 살펴보면 예언자들의 그 예언 사역의 기준이 뭐냐면 항상 율법이 그 기준에 있어요. 율법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선언되고, 그리고 떠났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올 때에 하나님의 기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백성들에게 진정으로 원한다는 사실. 근데 말씀과 상관없이 자기가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았다고 선포할 때 그것은 여러분 인정받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늘 여러분 예언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검증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 명확한 말씀으로 주셨던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여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고,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시대에도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말씀 이런 것들을 목격하고 들었던 사람들이 기록한 그것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이거는 상관없이 어디 가서 깊이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가지고 자기로 하여금 이렇게 보게 했다. 이단들이 다 지금 그렇게, 그리고 나중에 다 망하잖아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고 그것이 진리로 남습니까?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세운 지도자들에 대한 백성들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여기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그래서 교회에서 어떤 권위로 세워져 있는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면 구역에서 구역장님, 여러분 구역장으로 임명되었으면 그 구역장을 구역에서 존중해야 돼요. 그래야 그 구역이 살고 이 본인의 영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 남전도회 여전도회에서 뭐 연말이 되면 회장을 뽑았어요. 뽑았으면 그 회장이 예를 들면 일을 제대로 안 하고 안 할 때는 적극도 도와주세요. 도와주면 일이 돼요. 또 다른 잘못하면 조언하세요. 근데 비방하진 마세요. 비방하고 또 뒤에서 이런 말 저런 말 만들어가지고 인격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욕하고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셨던 것, 하나님께서 교회의 어떤 권위로 세웠던 것에 대해서 항상 그것에 충성한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해야 하고 격려하고 중보하고 그러면서 함께 협력해서 주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세워 나가야 돼요. 그런데 나하고 감정이 안 맞는다고 그리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비방한다면 여기 아론과 모세처럼 미리암과 아론처럼 모세를 비방한다면 여러분 같이 사역하면서 협력해서 가도 힘든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 대한 생각은 없는 거예요. 비방하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하면 잘할까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인 거예요. 나한테 기분 나쁘다는 거지요. 왜 나한테 잘못하느냐 또는 내 생각과는 다르다 이런 것들 때문에 비난하는 건데 여러분 그건 옳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세운 자들을 우리가 합력하여 함께 갈 때 물론 의견을 내는 거는 상관없어요. 의견을 서로 내고 이렇게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 고민하는 거는 여러분 그것 때문에 갈등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느냐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더 맞지 않느냐 그런데요 이런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논의하고 다툼이 있을 때는 언제나 모아져요. 언제나 모아집니다. 왜? 목적이 같거든요. 목적이 같지만 방법이 다르고 또는 생각이 달라서 이제 서로 갈등이 생겼을지라도 목적이 같으면요 결국 모아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비난이라고 하는 것은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게 아니거든요. 목적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인격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내가 기분 나쁘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많이 대두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비방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라 합력해서 함께 나갈 때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